네, 오늘 이 부활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되게 기록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주장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다룰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에서는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자신에게 수치와 고난과 여러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 봐라,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내 보이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여김받는가 라는 것은 아무런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의 불안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봉독한 교동문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가득한 배려와 섬김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히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긴 했지만,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마침표가 되는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래로 사도들의 초대교회 예배 모임 때부터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며,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하심의 실제적인 유익들을 되새기고 충만히 누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자리가 다른 여러 인본주의적인 요소들로 대체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조성된 인위적인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대체되게 되었고,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대체되게 되었으며, 일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인 지식들과 전통과 형식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전혀 다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거룩한 분위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만족감들을 주게 되고, 사람들의 감정을 요동하게 만드는 여러 감정적인 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며, 여러 교리적인 지식들과 전통에 근거한 예배의 형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바른 신앙인이다, 나는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바르게 선포되고 공유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자리에서 내 눈물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그러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신학적인 지식들이 다뤄지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전통적 질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모든 영적인 유익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유익들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마땅히 실제하고 체험져야지만 되는 것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 감사주일 가운데 선포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 허락하신 성도의 특권적 은혜와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와 기쁨과 유익들을 매 주일마다 또 매일의 삶마다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부활하심이 선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변화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 구원은 불변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듭남 또한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며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또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과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동격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난 자의 표징이 바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자 거듭난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망을 가리켜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이 너무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원문의 문법적인 뉘앙스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역동성, 그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힘, 그 생명력을 담고 있는 의미로 이 소망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난 자의 표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라고 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무미건조한 그러한 소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러한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그러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소망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그러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매튜엘 목사님은 그의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생명력이 있게 해주며 민첩하게 하고 도와주며 그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소망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주어 움직이게 하며 참고 힘을 내며 끝까지 견디도록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필연적으로 시험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허락하신, 확증하여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 가운데에 그러한 소망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는 본래 소유물, 유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표현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업, 기업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자손들이 없게 되었을 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들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의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유익들, 기업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모든 유익들 또한도 그러한 맥락에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될 복의 예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되었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예비된 복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여전히 모든 관심을 쏟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새가족반 책에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의 쿠키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 안다라는 것과 같은 아주 무지하고도 무가치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말아야지만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때때로 여러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기근이 들고 메마른 땅이 되어 그들에게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변질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방의 풍습에 오염이 되어서 더럽혀지기도 하였으며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의해 나라 자체가 망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유익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쇠하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유익들은 결코 메마를 일이 없고 이방의 풍습에 오염될 일도 없으며 망하게 될 일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유업을 잊는다라고 하는 이 유익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이 그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 견고성과 그 확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됐던 그 땅의 복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너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유익들은 이제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특권이고 그 유익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며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의 말씀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 즉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까지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의미로서 영적인 은혜들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위한 은혜들까지 모두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들과 육적인 필요들까지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실하게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케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소망에 합당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들 또한도 하나님 편에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믿음 자체까지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며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까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을 시험과 그로 인한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빼먹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은혜들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유익들에 대해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약속 또한도, 기록된 말씀에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들 또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행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 감사주일 가운데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됩니까?
단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내세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은혜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 역사하며 나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내세의 죽음 이후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은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이니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분리된 삶,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면 잠시 세상과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가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심에 매몰돼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죽을 필요도 없고 다시 사실 필요도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자각과 인지와 깨달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 감사주일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 또한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됨을 통하여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비단 이 부활주일, 이 부활 감사주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확증하여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육간의 모든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피할 수 없는 잠깐의 근심 속에서도 늘 크게 기뻐하고 감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